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이 말씀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내면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 여러분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문도 열고 지옥 문도 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세계관이라는 이 제목 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계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제가 한 시간에 다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 누스,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교리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이 성화의 과정을, 즉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성도의 삶은 정말 괴롭고 힘들고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게 목적이지,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이 되려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발견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듣다가 그 학교를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6월 달에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갔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 알아가던 때였고, 실제로 제가 저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고 내 마음의 만족을 얻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단계는 있지만 그 상태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기는 우리가 다 지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회복돼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라는 개인도 결코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도로 남아있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요. 동시에 우리는 계속 괴롭고요. 아무튼 저도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갔는데 첫 번째로 제가 참석했던 집회의 주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그 집회 내내 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괴롭기만 했고, 물론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것을 확인하러 갔었던 그 목적은 다 충족이 되었고, 중간중간 기도받는 시간에 기도를 받으면서 많은 위로는 받았지만 그 주제가 저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과거에 저처럼 마음이 상해서 나는 오직 위로와 격려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그 저에게 저 자신이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한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네가 원하는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의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은 정말 그런 분들이 위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마음의 위로와 치유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도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세계관이 천국문도 열고 지옥문도 연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 제목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제가 모두 다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화라는 이 과정, 이 성화라는 과정을 도대체 누가 하는가 그것을 따져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겠다라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만 그러한 사람들만 생각을 새롭게 하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이 말씀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상치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새롭게 해라. 성경적으로 새롭게 해라.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방법을 알려드려 본들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겠다라는 결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기 모이신 이 2000여 명의 여러분들은 생각과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바꾸겠다고 결단이 되신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나를 잘 이해해야 되고 주변에 또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지난 10년간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지난 6년간 성도들이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태도와 자세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다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물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은 나는 그런 줄 알겠다라는 그 정도의 결단은 되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의견이 다르면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린다라는 것을 첫째 인정해야 되고 둘째 그에 따라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셋째 진짜 바꿨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내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죄 고백이죠. 이때 울어도 되고 안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이에요. 이렇게 울어도 좋고요. 근데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인정하지만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닌가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 고백이죠. 인정하는 거죠.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 정의의 회개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고백이 능력이 없는 것은 회개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근거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는데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울고 죄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것은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내 생각을 바꿔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고백은 해도 회개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본인은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시인하면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자기 죄를 죄라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죄를 시인한 것, 즉 죄 고백이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완성의 단계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change of the mind, 즉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누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방법, 그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계관이 어떻게 천국문을 여는지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영어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네 코앞에 있다,
이런 말인데 제가 이것을 영어 공부하면서 정말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요. 천국은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은 한 걸음만 앞으로 가면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천국은 한 걸음 떨어져 있다라는 말은 한 걸음만 옮기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영어로는 at hand인데요. 네 손 앞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가깝게 있다. 이 말은 곧 회개를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세계관이 지옥문도 열고 천국문도 연다고 말씀드린 그 말씀 중에 천국문도 연다라는 부분은 제가 살짝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회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울고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고백을 해봐도 천국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고백이 아니라 회개였기 때문인데요. 이 회개는 나의 생각, 즉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인드, 누스,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바꾸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결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꾼다는 것은 A를 B로 바꾸는 겁니다. 즉, 긴 머리를 짧게 잘랐다면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도 어떤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바꾼다. 즉, 내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바꿨다고 할 때 또 다른 생각을 취한다라는 말인데 그 또 다른 생각, 바로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고백은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나 죄고백도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라는 걸 알아야 고백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과 생각을 바꾸는 것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는 그것을 시작할 수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성경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충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었다고 이렇게 체크해서 교회에 매년 말에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기 위해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원리와 원칙을 알려고 읽는 것, 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각각 교회마다 이 성경 10독, 100독 또는 성경 구절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 중에 참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을 글로 외우고 그것을 마음까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까지 가지고 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미국의 통계인데요. 일단 미국은 국민의 70%가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얼마나 진짜 거듭났는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차치하도록 하고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 70%고요. 반면 우리나라 한국은 19.8%예요. 그냥 20%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좀 도움이 되시겠죠? 미국의 경우 국민의 9%가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졌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고요. 어떤 테스트가 있다고 해요. 조지바나 솔베이에 가면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이 국민의 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명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는 건데 미국의 국민의 70%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100명 중에 9명은 9%이지만
70명 중에 9명은 13%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이 9%의 사람들은 모두 거듭난 성도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봤는데요.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 그 전제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13%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13%가 아니고 13%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게요.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국가고 모든 문화를 성경적으로 세웠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 자체가 성경적 문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유교에서 이제 12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적 사고방식을 미국의 성도들보다 더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작한 문화가 다르니까요. 미국은 아예 성경적으로 시작한 거고 우리는 유교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성도의 13%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성도 중에서도 13%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기반 자체가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문화적 기반 자체가 성경적이었던 미국도 지금은 성도의 13% 정도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 100%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성도이지, 어떻게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어렵고요. 물론 그 미국의 그 13%, 성도의 그 13%는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이고,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더 많은 숫자가 대답을 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도 후하게 생각해서 한 10% 정도, 성도의 한 10% 정도가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갔는데 그중에 10분의 1만 성경적으로 생각한다. 정말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10분의 1이면 정말 소수잖아요. 소수. 9대 1로 싸워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얼마나 마귀적인지 알 수 있죠.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명.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9명. 다수결로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저는 사단 마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라는 이 숫자는, 미국의 이 13%라는 이 숫자는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증명받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고 성경적 진리를 배워서 해야 되겠는데,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자세는 나의 세계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두겠다라는 결단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실망과 좌절을 거듭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3, 4년 정도 직접 교회를 목양하고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뜻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새롭게 해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새롭게 할 리가 없죠. 일단 결단이 안 돼 있는데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를지라도 깨닫게 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이 일단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성경적 세계관이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요. 성경의 내용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또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오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열에 들겠다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각각의 분야를 다루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라는 것은 죄입니다. 사실 성경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동성애는 이상한 것이 돼야지 마땅한데, 지금은 동성애라는 말 자체에 이미
죄라는 뜻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단어로 바꿔서 왠지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면 소수의 어떤 힘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은 언급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왜 그런지 성경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이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죄가 많죠. 동성애만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예요. 북한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죄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억압하고 노예 삼고 집단 학살하고 하는 그 북한 인권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죄인 동성애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보호받아야 될 인권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들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멋진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사탄 마귀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그 영, 그것이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 인권, 갑자기 김정은의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에 이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핍박받고 노예 상태가 되어서 정치 수용소에 보내지고, 제가 지금 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발언이다. 이런 평화 무드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로 억압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사탄 마귀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갈라놓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싫어요를 유발한다는 것. 이런 상황이 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명하신 동성애를 지지하고,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라고 했던 그 소수의 진짜 억압받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집단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이 평화 무드로 가는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정말 놀랄 노짜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거나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10%만이 성경적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에 가면 90%, 10명 중에 9명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나는 성경적으로 사고하겠다라는 결단 없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자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사고할 것이 아닌데,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겠어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에서 B로 바꾸는 건데, A는 내 생각 또는 세상의 생각, B는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에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꿀 거예요? 아니면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내 생각으로 바꿀 거예요? 아니면은 내 생각에서 네 생각으로 바꿀 거예요? 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방문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구나 이러고 그냥 뭐 딴 데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저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많은 경우 사역자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이 도덕적인 설교, 그냥 감정이나 위로하는 설교, 또는 교회 봉사 많이 해라 이런 설교, 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무슨 상담 심리 비슷한 거, 정신과 비슷한 거, 이런 거 설교도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강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즉 사역자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의 책임도 큽니다. 어떻게 나의 영혼을 다루는 이 일을 남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도 되지 않는 설교를 듣고
충분히 영적 공급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TV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사탄 마귀의 나팔수로 전락한 거짓 언론을 보면서 그걸 믿고 듣고 사탄 마귀의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도 안 되는 설교만 듣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지금 저의 이 애타는 절규를 듣고 계신데 사실 우리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이 잘 읽으면 1억이 생기는 그런 보험 규약이라고 해도, 보험 약관이라고 해도 그렇게 설렁설렁 읽고 어려워 안 읽을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10억, 100억, 1000억 그보다 더한 가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데요. 정말 간절하면 어려우면 왜 안 읽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내고 과외도 하고 학원도 가고. 그런데 성경책은 한 문장 읽고 어려워 안 읽을래.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뭐 다른 나라 말 공부 이런 것들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또 직장에 가기 위해 무슨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하시고 학원을 다니시고 공무원 학원만 가보십시오. 노량진에. 그 열심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 정도 하고도 어렵다면 하나님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한테 읽으라고 깨달으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공부 더 잘하기 위해 학원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가지만 그 노량진 얘기를 자꾸 해서 노량진이 귀가 가렵겠는데 아무튼 그 노량진의 그 공무원 시험 거기처럼 그렇게 비싼 돈 받고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까지는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겠다.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야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자, 성화를 이루자라는 그 모임인데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고 하겠다는 우리들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배우기 위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문도 열고 지옥문도 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이 세계관, 이것은 오로지 성경적 세계관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로 결단했는가? 이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기 원합니다. 아직 내가 성경의 내용은 다 모를지라도 앞으로 내가 알게 되거나 누가 알려주면 그렇죠.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제가 틀린 겁니다. 100%.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제 삶 안에서 풀어져 나오기를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결단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뭐 내 마음에 동하면 받아들이고 동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뭐. 이러한 자세는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구약에 회개했던 그 사람들처럼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해야 될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5명 중에 1명인데 그 1명 중에서도 10분의 1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의 3%가 소금인데 그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썩지 않게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성도고 그중에 10분의 1이 성경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우리 국민의 2% 정도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1%의 사람들만 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면 이 나라도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모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줄여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3%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특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해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나라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나라는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10%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의 2%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양산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항상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틀릴 때 하나님의 뜻을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며, 왜 재정의 부여를 주셔야 하며, 왜 건강을 주셔야 하며, 왜 인간관계의 축복을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라인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복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라인업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나를 맞출 때 이미 주어진 그 복은 나에게 쏟아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라인업을 했을 때 그 복이 쏟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라인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인데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몸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영에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혼의 영역, 나의 생각, 누스,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이미 내 영에 부어진 그 모든 축복, 재정과 건강과 인간관계의 모든 축복, 지혜와 계시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맞춘 나의 그 통로를 통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잘못된 내 생각, 지옥문을 열고 있는 잘못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하겠다는 우리들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결단합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떤 표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이라면 일어서시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눈을 감으신다든지 어떤 표시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 표시를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모호하게 더듬으면서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밝은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우리 손에 이렇게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만이 생명이시고 이 말씀만이 오로지 진리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언제나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시다고 고백하는 결단을 합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치고 내 생각을 붙잡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져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산 제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후로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결단을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